9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978면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다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레이 싸우는 군년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습같이 살라지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한 번씩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가운데 하나인데 7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쭉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느냐?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 그 일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좀 기억할 만하죠. 여호와의 열심.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막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뒷면에는요,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열심이 끝까지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룩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열심으로 일하시느냐 중요한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좀 전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기. 이사야서가 쓰여진 시기가 어떠냐, 어떤 시간표인가 중요합니다. 육신을 보니까요, 왕들이 정치를 하는데 형통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 왕 4명이 거쳐가는 동안 이사야가 했는데 물론 전쟁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평안한 것처럼 보였어요. 형통하구나. 얼마만큼 안정되어졌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영적으로는 최고의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잖아요. 아수르에게
무너집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는 중간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산당들이 이제 유다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하는 게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다. 나를 위해서 만드는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게 당연해지는 시대예요. 근데 그 우상에 잠깐 형통함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잘 된다라고 착각했어요. 어마어마한 착각의 시간표고 영적으로는 풍전등화의 시간표다. 큰 바람 앞에 촛불이 위태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말해라. 뭘 말합니까? 그렇죠? 선지자가 번성을 이야기하고 잘 되는 걸 얘기하면 왕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왕들 앞에 가서 뭘 얘기하느냐? 심판을 얘기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멸망을 얘기하라. 왕이 들었을 때는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듣기 싫은 말이죠. 앞으로 유다가 포로로 완전히 끌려가고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모든 나라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걸 이제 계속 심판하는 거야. 이 속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만 뭘 그냐? 하나님이 긍휼을 예비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망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주겠다. 이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 하나님이 심판한 것 가운데 남은 자가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언약을 회복하며 하나님은 이 응답을 그들에게 예배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의 배경 쭉 봐야 돼요. 굉장히 안정된데 영적으로는 혼탁한 시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 근데 그건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지금의 시간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이 많이, 물론 성경에 늘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지만, 그러나 그 메시지가 언제 선포되느냐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론 뭐 꼭 코로나겠습니다만,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이 단순히 육신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의 중요한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표 속에 남은 자로,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버티고 있다, 뭐 살아남는다, 남은 자는 그 사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새 시대를 열어갈 남은 자예요. 다른 거죠. 겨우 목숨만 붙었다, 그렇죠? 그것도 살아남은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남겨두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언약 가진 사람. 그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 뭘 회복할 것인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뭘 회복할 때 하나님은 새 응답을 주시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다에게 여러 가지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뭐 우상숭배 이야기하고 막 얘기하지만 그건 깨닫는 수준이지 진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회복해야 될 거 뭐냐? 이사야를 통하여서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임마누엘 오실 주님,
한 아기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향하실 메시아의 언약.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많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오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을. 그래서 이 오직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그릇을 가지고 뭘 준비해야 되냐? 코로나 이후 시대 남을 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요 그릇을 빨리 회복하라는 시간.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유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말은 네가 빨리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한 세 가지로 여호와의 열심이 누구에게 임하고 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열심을 이룩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겠다.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가장 위기 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가장 위기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을 예비하고 계셨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에게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의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언제?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큰 갈등 앞에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그거 한다고 하니까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기, 문제, 갈등 앞에서 뭘 찾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올바른 결단을 해야 돼요. 아, 우리가 뭘 잃어버렸구나.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열방에 선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에요. 근데 위기를 만났어요. 그 위기는 뭐 하는 거냐? 이거 찾을 시간표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를 보라는 거거든. 워낙 우리가 안 보니까 위기 앞에서 네가 진짜 누구냐? 네가 지금까지 섬기고 했던 모든 우상들이 가짜가 아니냐? 너는 그거 섬길 자가 아니다. 요거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앞에, 큰 문제 앞에, 큰 갈등 앞에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갱신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렇잖아요. 위기가 없어질 때가 진짜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 버렸다라는 거거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이 관심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갑니다. 왜? 진짜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항상 위기 올 때 깨닫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뭘 갱신해야 됩니까? 나를 갱신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갱신입니다. 왜 위기가 옵니까? 하나님은 이 얘기합니다. 야, 네가 너를 의지했지 나를 의지하지 않지 않느냐? 네가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그래서 큰 갱신의 시작은 뭡니까? 나를 갱신시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구나.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주를 바라봐야 돼요. 나의 큰 시간표이세요. 두 번째 뭘 갱신입니까? 사명에 대한 갱신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먹고 살아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너를 통하여 열방이, 우리는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자꾸 나만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열방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우리의 눈과 그릇이요. 여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구나. 그렇죠? 자, 우리가 이 그릇을 넓히면 우리가 뭐가 보입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좌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무너진 게 아니죠.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을 찾으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때 요 시간표를 딱 한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몇 보면 하나님은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딱, 위기는 하나님의 빛이 많은 절호의 기회구나. 그래서 오늘 영적인 큰 갱신의 시간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깨달아 보면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전 하나님 빛으로 임재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데 오늘 누구를 보냈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왕으로 임하실 그리스도. 이걸 하나님이 한 아기를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성취시키십니다. 한 700년, 800년 후에 하나님은 이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회복할 때 여호와의 열심이 임하게 됐다. 오늘 뒤편에 보니까 그렇죠.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앞으로 전쟁을 다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왕을 보내실 때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에는 뭐를 메웠고? 정사를 메웠다. 그 말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주인일수록 왕으로 오신다. 그 이름이 뭐냐? 그래서 나타나 있죠. 그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라. 이게 한문이거든요. 이 기묘자의 뜻이 뭐예요? 기묘자라.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거든. 기묘자라. 또 그 뒤에 또 신기한 거 나옵니다. 그 뒤에 이름이 뭐라고요? 이거 우리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신다. 그리고 평강의 뭐라고요? 왕이시라. 앞으로 임하실 그리스도의 비밀이지만 우리의 누림이 되어야 돼요. 기모자를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뭘까요? 원더풀. 이렇게 표현해서 원더풀.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진짜 이 사람 뭐 하는 거요? 뛰어나다 할 때 뭐라고요? 야, 원더풀.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원더풀이야. 그 말은 기이하게 뛰어나신 분이다. 모사라. 이것도 모사 또 이게 어려워. 영어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카운셀러라고 얘기했어요. 카운셀러. 우리의 모든 것을 상담하시는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여호와시다. 뭐 하신다고? 평강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 누구시다고?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이 땅에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 여러분, 이 언약을 잡으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언약 잡으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원더풀하게 임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카운슬러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분이 누구신가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그 비밀들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시지만 진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임재하시는. 자, 왕으로 임하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뭡니까? 그래서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왕으로 오신 여호와께서 궁극적으로 하실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왕으로 오실 이유가 그 나라를 이 땅에 그렇죠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잡을 때 뭐로 임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참 중요하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요.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진짜 할 게 없어요. 뭐 잘 깨달으면 돼요. 우리가 높아서가 그렇구나.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구나. 야, 내가 내 그릇을 갱신을 못했구나. 요거 깨달으면 빛이 많은 거야. 그리고 뭘 잡아라고? 그분의 언약을 잡아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면 돼요. 그러면 그거 잡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 빠졌느냐? 여기에 빠졌어요. 흑암의 나라에 빠졌어요.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흑암의 나라는 지금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지 못하도록. 불신자는 종이기 때문에 안 건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건드려요. 왜? 이게 확정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요, 흑암의 나라를 공격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뭡니까? 이겁니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녀들을 어디로 빠지게 만드냐? 우상으로 빠지게 만드는. 목사님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그건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우상이라. 사단은 욕으로. 야, 네가 너를 위하여. 그렇죠. 끝까지입니다. 너를 위하여 만들어라.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 끝까지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제자가 그렇잖아요. 쓰임받는 제자의 저는 첫 번째 기준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를 이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택했어요. 12명. 그리고 막 기적 보여주고 막 다 할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따랐겠어요. 왜? 진짜 하나님이 이게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는 다른 이야기 했어요. 뭐 이야기 했겠습니까? 진짜 중요할 때. 그렇죠? 십자가 얘기했어요. 아니 오병이의 기적 베풀고 막 역사 일어나고 따라다닐 때는 뒤에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야, 근데 그거는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제자들도 똑같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르거든.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라. 야, 살려고 하는 놈은 뭐 하겠다? 죽겠다. 죽으면 산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뭐 한다?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데 안 죽죠. 왜?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나는 거. 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도 똑같이 공격합니다. 야, 너를 살려야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네 것이다.
내려놨는데 거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 생각하거든요. 충만. 내게 이만큼 찼어. 그러면 반대로 요만큼은 하나님으로 찬 거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이 위에서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십니다. 막 세려 부어. 세려 부어. 내 거 이만큼 사놓고 요만큼 비었어. 이것도 감사하지. 그거 이제 투덜대는 거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를 왜 안 보십니까? 하나님은 계속 쏟아붓고 있어. 누구 잘못이라?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지금 안 부어주는 게 아니고, 야, 네 안에 네가 너무 많아. 가시나무. 네 안에 네가 너무 많아. 하나님 그 이야기. 이스라엘이 네 안에 네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쓰고 싶겠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고 싶은데 이만큼밖에 안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안 부어준다고 떼쓰지 말고 뭘 내려놓으면 돼요? 내 안에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돼요. 우리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 나를 내려놓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건 자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부으시는 거는 그 하나님의 일이라. 아멘. 참된 치유가 뭡니까? 하나님 치유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속에 있는데 아무리 치유 안 됩니다. 참된 치유는 뭡니까? 나를 내려놓고 간편한 거예요. 사단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 흑암의 나라에서 뭐 하는 걸로? 하나님의 나라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니까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 나를 내려놔 하나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렇죠? 그거 보고 뭐라 그러느냐?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형통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형통케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형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형통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는 바로 얘기했어요. 네가 뭐다? 복이다. 두 말도 아니야. 네가 복이다.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겠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뭐였어요? 그렇잖아요. 요셉 때문에 형통. 네가 형통이야. 오늘 여호와의 열심 언제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느냐? 첫 번째, 깨달을 때. 이게 심판이 아니구나. 이게 위기가 아니구나. 나를 찾는 시간표고 하나님이 내 그릇을 이게 넓히는 시간표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구나.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요. 그게 깨달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깨달아지는구나. 오늘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착각하던 모든 게 빛이 비치면요. 착각이 무너져요. 이거구나. 두 번째, 뭐가?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잡을 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분이 오시면 통치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그림자만 잡아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이룩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 잡은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언약 잡은 자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형통함으로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냐? 이걸 깨달은 자를 보고 남은 자. 이건 정체성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남은 자로 부르구나.
그걸 빨리 깨달아야 우리가 그 다음 두 번째 남은 자의 배경.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뭐 하는 거요? 배경.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 뭐 할 때? 남은 자의 사명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룩하신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흑암 속에 있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사 위기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남은 자로 부르신 우리를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왕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은 자밖에 없습니다. 오늘 남은 자가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보호자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